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결혼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무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고 부모이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먼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어머니를 빼고 아버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언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의무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빼고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고 자녀 교육에 책임이 아버지에게 1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자녀 교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할 때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1차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제에서 그 문제를 도외시한 그런 남편들의 그 현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아버지가 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뒤에서 다루겠지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신앙이 없는 남편을 두고 있거나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내가 남편보다 더 신앙이 있어서 앞서 있는 그런 현실들이 더 일반적인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들이 또 장래의 남편이 될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편인 사람들이나 또 장차 남편이 될 형제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더욱 열심을 내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준비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살핀 대로 결혼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도 역시 남편입니다. 가장으로서 남자는 가정을 이끌 책임을 진 존재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남자가 일차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는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남자로서 얼마나 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나이가 들었으니까 혹은 내가 경제력을 갖추었으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단순히 그런 상황만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앞둔 자매들도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 지금 현재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둔 자매, 딸이 있다라면 이런 문제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이 남자가 자신만을 위해주는 사람이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신앙적으로 또 장차 태어날 아이를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최소한의 조건인데 교회 안에서 남자가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맡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어쨌든 사도는 1차적으로 자녀 양육의 책임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비들을 부르면서 그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게 한다 또는 자녀가 원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이 부모된 여러분들도 얼마나 자주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어쩌면 지금도 이런 일들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키도록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들 때문에 어떤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게 될까요? 그것은 대부분 자녀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징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꾸짖는, 훈육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마등처럼 내가 옛날에 내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마음까지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하는가를 최종적으로 다룰 것이니까 일단 객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고 또 양육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살피는 것에 주안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막 적용하면서 난 그렇게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먼저 지배적으로 자리하지 않도록 먼저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말하거나 행동한 것을 바로잡고 징계하고 훈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노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징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징계할 때 종종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인해서 우리도 막 스스로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달아서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성경적으로 징계하는 것들을 그런 성경적으로 징계하는 것들을 주저하거나 아니면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매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로부터 체벌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을 하면 바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어떤 죄수들을 다루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형벌을 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마치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 폭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늘날 교육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 그런 생각들이 현대인의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그런 세상의 사주에 동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을 주면 안 되고, 단지 아이들에게 알아듣게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어떤 말이나 행동이 옳은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타이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아이들에게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계하는 것은 약간 구시대적인 유산에 불과하고, 지금은 21세기의 진보한 세상인데 옛 세대의 사람들이나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지,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인내심을 가지고 타이르고 해야 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지, 징계하고 또 훈육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 생각의 뿌리에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데서 그런 생각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고,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최선의 상태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최선의 어떤 그런 재능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키고 훈육하는 이런 것들은 옛 사람들이나
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그 원죄를 가지고 전적인 부패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현대인들이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휘두르며 심판과 진노를 바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 신약시대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날카롭게 대조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즉 그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충분하고 완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은혜라고 하는 그런 요소 안에는 율법적인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하면 무율법, 은혜의 반대가 무율법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약의 하나님,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기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문제를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에서 옛시대의 자녀 양육은 율법적이고 그렇게 강제적이고 훈육하고 징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육을 했지만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은혜의 시대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게 하는 그 생각의 뿌리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것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가 사생자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자녀를 징계할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스스로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방법이 뭐냐?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조금 말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징계하는 채찍, 일종의 체벌이죠. 어떤 형벌을 가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하는 것, 이것을 오늘 현대인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나중에 더 어떤 상처를 가지고 비뚤어진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로 자란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오히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아주 우리나라에서 막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흉악범인데 엄마하고 만났는데 엄마를 면회했는데 엄마에게 귓속말을 하다가 막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그 흉악범이 면회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그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정말 저 흉악범 정말 자기 엄마의 귀까지 물어 뜯을 정도로 흉악범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흉악범이 그 엄마 귀 속에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다고 그래요. 왜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때리거나 그렇게 꾸짖고 해서 나를 바로잡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귀를 물어 뜯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채찍과 꾸지람 이런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려서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하는 이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9장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식을 포기한 사람들은 징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이 정말 반듯한 옳은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라면 징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라라는 거예요. 징계하면 오히려 나중에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로 자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13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매를 대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제가 몇 구절만 인용했을 뿐인데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시온이 같은 아이죠. 그런 아이들을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을 근실히 행하라. 그런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징계를 근실히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희 영혼이 나중에 평안하게 되고 그 자녀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만약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징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지
징계를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에 자녀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방식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하되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하되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가운데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가 이 결혼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는 이 단락은 그 앞에 5장 18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외적으로는 비슷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외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완전히 상반되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단락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그 단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자신의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방종한 형태로 흘려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능력을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녀를 징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채 말을 하고 어떤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징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계 유익이 그런 것 때문에 징계 유익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징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목사들에게나 해당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기에 아주 가벼운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자녀의 잘못을 징계해야 한다는 이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하되 그 징계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100의 강도로 나를 징계하더니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오늘은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아이를 징계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을 일관성이 없게 징계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고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징계하는 부모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시죠. 오늘날은 이제 그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손자들을 그렇게 맡아서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자라는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 종종 듣죠. 근데 그런 것은 징계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런 징계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징계하는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경우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어떤 자녀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그 징계를 하는데, 엄마는 아이를 그냥 무조건 감싼다든지,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갖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자라가면서 점점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구나. 누구한테서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적을 받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를 받는구나. 이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을 그냥 다 무마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일관성을 갖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는 아이로 자라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징계를 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먼저 막 화가 나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게 딱 보였을 때 화가 나니까 먼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나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그 어떤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먼저 아이들이 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줘야 돼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어떤 징계를 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징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하구나,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놀이객감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도 엄연한 인격체예요. 엄연한 독립적인 그런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아주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로 자라야 돼. 이를테면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아이로 자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성격을 가진 아이로 자라야 한다든지, 자기 부모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틀에 그 아이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성격이나 자질들을 부모의 욕심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징계하되 부모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징계를 행할 때 그 징계가 아이에게 너무나 혹독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 징계를 받는데 마치 자신이 부모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거나 뭔가 막 굴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이들을 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당할 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게까지 그렇게 혹독한 방식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징계를 행하되 기계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뒤에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원리인데 기계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징계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치 아이들이 군대에서 그렇게 상관으로부터 그런 방식으로, 기계적인 방식으로, 강압적인 방식으로 징계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이 징계를 할 때와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 또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아이들을 징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가를 부모들은 예의주시하고 아이가 옛날에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아이를 징계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몸도 자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상태에 맞게 아이를 징계를 해야지 옛날에 취했던 그런 방식을 여전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징계를 할 때 어린아이일 때 징계를 하는 것과 아이들이 머리가 컸을 때 징계를 할 때 부모를 향해서 갖는 마음의 생각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면에서 부모는 자신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예요. 최고 키가 크고 최고로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옳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의 실체를 알죠. 부모의 연약함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도 아니구나. 또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이 자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달라진다는 생각들을 모른 채 옛날에 나를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징계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징계할 때 어떤 원칙,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가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징계할 때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말했던 그것을 부모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지 못하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할 것을, 나도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잘못을 행하는 자녀들만 징계하고 자신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그거를 간파를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지만 머리가 크면 그거를 다 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부모가 징계를 하는데 어떤 원칙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일관성을 가진,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이런 원리를 따라서 행할 때 그 징계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그런 효과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국은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징계를 하는 원칙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징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을 하고 그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를, 그 이유를 충분히 듣고 자신이 설득을 당해서 자신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잘못한 것에 합당한 그런 징계를 내가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징계가 옳은 방식으로 행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는 항상, 올바른 징계는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징계는 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징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생기게 한다든지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곧장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징계는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즉 징계는 그러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빚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뿌리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셔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징계를 하되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니까 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막 매를 맞고 막 그러는 순간에 매를 맞으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때리는구나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라도 알게 되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의 원리로 아이를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아이가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맞았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아버지한테는 한 번인가 맞았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제가. 그때는 막 맞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났었는지. 나중에 커서죠. 나중에 만약에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매로 막 때리고 이러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데 만약 이런 나를 제 어머니가 징계하고 매를 대고 이런 것이 없었다라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무섭기까지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야 저희 어머니가 막 그렇게 매를 대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징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조는 징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징계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매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방식으로의 그런 매를 대고 징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를 해야만 하는데 바른 징계는 앞에서 잠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 척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징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징계해야 됩니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징계 방식은 수단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1차적으로 부모의 특별히 아버지의 1차적인 책무는 자녀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른 방식으로 징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더 긍정적인 그런 권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지요. 이 시대는 교육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생각이 우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매를 대고 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의 자존심에 인격에 상처를 주어서
아이가 그 폭력에 더 오히려 폭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왕성해져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징계를 그래서 하되 근실히 행하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런 원리를 따라서 징계를 하는 것을 통해 바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인격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